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순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강중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누가 딱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그래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등장인물들이 마음에 딱 와닿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많으신 대다수의 분들이 중풍병자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또 삶의 처지이기도 하기에 저희들이 그 중풍병자와 같이 그 심정으로 함께 감정이입이 되고 또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를 찾는 사람, 예수를 찾은 사람이라고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비로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야 이게 무슨 권위의 말씀이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 이제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열병으로부터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나병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센 병일 수도 있고 차라트라고 하는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치료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염력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따로 격리해 놨습니다. 저는 그 나병, 한센병이라고 이제 명명된 건지 그때 들어와서죠. 그것이 어쨌든 이것은 치유될 수 없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것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되는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자, 지금은 바로 이제 그러한 시점의 이야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크게 두 종류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답을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찾는 분들. 문제 해결이죠.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의 가족적인 문제일 수도,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길을 찾는 사람들, 답을 찾는 사람들,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분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성도인가?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무엇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르라 같은 시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치아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딱 띄어요. 누가 눈에 띕니까? 죽은 병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도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까지도 어디에서 온 유대와 각 마을들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도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여러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왜 찾아왔죠? 궁금한 거예요.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진짜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까? 뭐냐 이것이 도대체? 그래서 한번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모두가 폭력적인 저항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존집을 지긴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율법교사들이 여기 찾아온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띈 중풍병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자. 이 중풍병은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던 겁니다.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가지고 왔어요. 침상체에다가. 침상체를 매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중풍병자 얘기를 할 때마다 제 군대 생활 하던 그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북부광교 통합병원에서 군종병으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80 주특기 제대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군대 입대할 때 그때에 이게 컴퓨터 추첨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외부적인 청탁이나 작용들을 배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학사행을 하다 보니까는 바로 자대에서 980이 군종병이거든요.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구부관저 통합병원이었고 병원 그 교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이면 그 이제 환자들이 많잖아요. 다 이제 예배드리러 옵니다. 근데 한 무리 환자들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막 나요. 베드체에 막 끌고 와요. 베드체 밀고 그 병원 베드 큰 거 그걸 밀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장 그때만 하는데 100 메토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 병이 심하고 밖에 나가도 엄청난 그 재정의 소모가 되니까 퇴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부대에 있으면서 유지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체 밀고 와가지고 맨 그 앞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유일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장도 사람들이 매고소, 침상체 매고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매고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은 어떤 집 공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그냥 인산미래를 이뤘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던져갈 수가 없어요. 어디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지붕을 올라.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은 아니에요. 다시 좀 약간 평평한 지붕인데 거기 이제 기와나 벽돌로 이렇게 쌓아진 것인데 거기를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뜯고서 갑자기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부실부실 소리가 나더니 그냥 막 흙이 떨어지고 막 구멍이 뻥 뚫리더니 그냥 심장이 하나 쓱 내려오니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빼드체보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렸어요. 이야, 여러분 지붕을 뚫는 유언까지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문제 해결을 한다. 이 죽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지구까지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것이 병자 자신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병자를 데려온 사람의 의지였을까? 병자 자신이 정말 근데 병자는 뭐 그런 소식을 뭐 제대로 자기가 들었겠어요? 전해주니까 들었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의지라고 한다면 야 도대체 이 중풍병이 걸린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있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처럼 지옥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시다가 그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내 관점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고 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좀 이상한데 이게 뭐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 등장했을까요? 왜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 당시 중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저 사람이 눈먼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병은 하늘에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야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신가? 아니면 뭔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통해서 주변을 환기시키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수군거림? 누가 제일 먼저 반응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야, 이 무슨 참담한 말이야. 대경치를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봤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에게 죄를 사한단 말인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걸 선언해 주는 것인데 자기가 뭔데 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사함,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쉽습니까? 네, 죄사 또
어느 가 쉬울 것 같아요? 왜 제사함이 쉬울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면 진짜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첫 번째,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성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이 역시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제까지 뭘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 병고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진행하시고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병고침이나 죄사함이나 모두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딱 깨닫는 것이 무엇이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누구시다? 이분은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병고침, 귀신 축출 이와 같은 것들은 표적들이에요. 무엇에 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여기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메시아의 사명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사역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 그것도 그 일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가 온 까닭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받는 삶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사함이 중요한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자격을 되찾게 되고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팔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CBMC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기독교 기업가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국 CBMC라고 기원도 오래됐고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몇 년째 지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CBMC에 보면 핵심 가치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다 라고 이 글이 정했어요. 두 번째 핵심 가치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적 원리.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가치를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상 가치들을 이들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큰 대명제만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던져놓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이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내 배우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 그것은 내 자녀이며 내 부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죠?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끝. 예. 그 한마디 말씀으로 중풍병이 다 치유가 되고 완전히 다 나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치유는 간단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간단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발급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이루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당연히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 좋아요. 그러나 중풍병자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두 번째로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한 번 더 옮겨가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찾아왔는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4인 4색이더라고요. 각각의 목적과 의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말씀과 병고침을 받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필요와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오늘 중풍병자들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 왜 찾아왔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회복되고 싶어서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왜 왔어요? 소문의 진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도대체 무엇을 전하고 있고 그게 사실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있어요. 무리들을 앞에 둔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둔 예수님의 관심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일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실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과연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 살아가야 할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필요를 나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제까지 주님은 내 목적과 내 필요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들어주셨어요. 아직까지도 ING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과 더불어서 한번 매칭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매여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사명 안에서 풀어질 문제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는 그것이에요. 일터사역이라고 하는 남들이 하지도 않는 이 일들을 진행하고 지금도 기업에 들어가서 내 땅에 헤드하듯이 이 일들을 일구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연기를 되고 있어요. 진짜 한 반향을 향해서 나갔더니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더니 모든 것들이 연기를 돼요.
기업체 CEO들과도 만나고 학생들과도 만나서 강단에도 쓰고, 예. 여러분 여기 시의회들도 만나고 또 일반적인 직원들, 팀들도 만나서 팀빌딩, 예. 팀워크샵 진행을 하고 포기를 해보셨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목회자다. 밖에서는 강사 또는 코치로 코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목사예요. 그 목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실험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과 살아내야 할 삶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갖는 일이에요. 그 주님의 관점을 삼고 그 나머지 일들을 풀어나오십시오.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로컬처치를 나와서 현장에서 살아왔지만 바꿀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쌀이라도 떨어지지 않지 우리 홍민정 목사님께서 늑대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가지고 고기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일, 이거 저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를 찾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신 것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내 뒷자리에 모셨어요. 내 뒷자리에 모셨어요. 주님, 제가 모시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편안하게 모셨어요. 너 다 드라이브를 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와, 큰 난간에 주님 저거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저거 나무도 쓰러지고 치고야 돼. 이 차를 몰고 갈 수 있는데 주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늑대같이 내리셔가지고 톱질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무를 다 치웠어요. 야, 나무 감사합니다 주님. 얼른 타세요. 그것도 드라이브를 막 또 앞으로 갑니다. 어딜 가고 있습니까? 어딜 가고 있죠?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삶이 그런 건 단순한 건 어째 이해 바뀌는 겁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잡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누구의 뜻대로 또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계획을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평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송구하기에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되기에 기쁜 내 인생.
다행히 내 인생 인물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닐까, 주님을 찾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찾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찾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찾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행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의 신앙생활도 있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있어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눈에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와 고행의 삶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삶입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도 말이죠.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론 사업을 왜 하십니까? 라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목적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왜 이런 물건을 왜 사업을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바꾼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은 무엇이 사업이다? 고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개의 느낌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경쟁력이 생기고 어떻게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경우가 아닙니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내고 새로운 경영 기법이 도입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아직도 깨끗한 나라의 기준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영향력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정직한 사람은 아직도 돈을 벌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사회가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할 것인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우울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성령을 통독하시든 여러분 장치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일 예배, 저는 이것을 여러분 인스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는 인스턴트예요. 사실 여러분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고 잠깐이라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대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장 소중합니다. 아니면 감사의 길을 통해서도,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좀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중풍병처럼 확신을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찾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좀 힘있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업자, 내 일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네.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같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 내가 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제 해결을 하지. 병 고치는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주시는 주님의 이 사역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나와 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땅은 뭐예요? 일터이며 이 사회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중풍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그 자녀됨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전이 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내 일터에서의 변화되는 삶이 바로 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 침생을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기도 언제나 중풍병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그 가운데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또 중대하고 너무 또 긴급하고 갈급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전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가족들의 관계와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저희들 기꺼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자원하여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